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근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 주 안에 저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며 모두가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실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이 중앙교회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움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슬퍼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경제가 어렵고 이자는 오르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연체율은 높아가고 또 빚은 갚지 못하고 은행에도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위정자들이 많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토의하고 논의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절에 나와 간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출근하며 퇴근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에서 정한 시간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 악인의 도모는 속히 임하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5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와요. 저 중부 지역 아래쪽으로는 댐도 마르고 그래서 식수조차도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가뭄이 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20년도 16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3년도 영하 6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0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도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3도이고 최저 기온은 11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봐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하고 좀 멀기는 하지만 제가 방송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거 저만 답답한 게 아닐 거예요. 이게 답답해서 그냥 한번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서 한번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진 여인은요,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어진 여인은 누구의 면류관이라고요? 지아비의 면류관. 욕을 끼치는 여인은요,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요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요 속임이니라. 악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은 결국은 뭐라고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입은요 사람을 구원한대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경제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놀러 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은 야, 그 놀러 가서 죽어서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이제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에서도 그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그 좁은 골목에서 죽을 수 있었겠어요.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구청장, 경찰서장, 그 다음에 112 응급센터, 이 사람들은요 마땅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규제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막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막 돌아다니는 거, 막 그런 거 찍으면서 막 보여주는데요. 아니 그 죽은 애가 다 그런 애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러 갔다가 그냥 그렇게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좁은 골목에 들어갔다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게 옷 되게 망측하게 입고 있는 애가 얼마나 있나? 별로 없어요. 문제는 어른이 사회의 규범과 규칙,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그렇게 매년마다 복잡한 지역이었다면 구청장이 뭐 내가 여기서 행사를 안 해요, 우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내세워서 안전요원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귀신 축제에 문제 있죠. 우리 입장에서 저는 그것을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도님과 저와도 굉장히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급발진을 해서 그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우리 손주 어떻게 하냐고 막 소리하다가 결국은 차가 뒤집어졌는데 그 손주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막 논쟁이 붙었어요. 대부분 이 사고는 급발진으로 보는데 어디가 인정하네요? 예, 기업이 인정하네요. 또 인정 안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의 의식을 따라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민식이법이 통과될 때요, 저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민식이법은 부지중 일어나는 사고예요. 부지중 일어나는 사고. 또 아이는요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만나려고 아이의 습관에 따라 총알처럼 튀었어요. 그러니까 핑 하고 뛰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요 항상 횡단보도에서 손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요 뛰는 게 정상이에요. 평 하고 뛰었는데 그 진입하던 차가 뭐 100km를 달렸냐? 아니에요. 30km 미만으로 달렸는데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민식이법을 통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요 누구일까요? 부지중 사고잖아요. 근데 그건 무조건 형사고발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그 자기의 직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또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지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인생의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우발적 사고로 일어난 민식이법은 그렇게 사회 문제화시키고 반대를 해도 통과를 시켰는데 왜 급발진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안은 왜 안 바꾸냐고요? 왜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냥 우리는 차 갖다 맡기잖아요. 제가 자동차 정비를 했거든요. 어렸을 때, 아기 때.
근데 지금은 차가 바뀌어서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원리는 이해하지만 그 차를 잘 몰라요. 근데 차가 급발진을 해서 사망한 사고가 있는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법안 발의를 안 해요. 여든 야든. 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든 야든 이 급발진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이상하죠. 책임의 벌을 국민이 받을 때 그는 개인이잖아요. 그 법은 어떻게 해서든 이슈화 시켜서 통과시키시는 분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은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손도 안 대요. 최근에 저희 설교에도 언급했던 정순신 씨,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걸 가지고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을 불러서 이제 뭐 막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래요. 당신 학교에 가해자가 몇 명이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학교 폭력 가해자가 그 학교에 없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많은 학교에 가해자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 앞에서 당신 학교에 가해자 몇 명이야 하고 물으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네, 우리 학교 지금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고 있는 애들이 20명입니다. 30명입니다. 10명입니다. 알고 있어도요. 얘기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학교 상당히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유치원 때의 관계가 어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어글러지면 얘네들이요, 성도님들 고등학교까지 연결돼요. 지역사회에서 살잖아요. 요 지역사회에서 한 유치원, 한 어린이집에서 있다가 지역사회 초등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또 걔한테 어려움을 당했다가 중학교 가면 가겠지 했는데 또 같은 학교 배정받아 버려요. 고등학교 가면 되겠지 했는데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로 배정받아 버려요. 이런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최근에는 중학교에서 강전,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줄 수 있는 최고벌이 강제 전학이에요. 강제 전학을 시켰어요, 이 아이를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는 굉장히 편하게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니까요,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이 아이는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벌을 주거나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법제화하고 법을 만들어주고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고 교장 선생님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진 여인이고 자비가 있을 때, 그분들이 의인의 생각을 가질 때, 그분들의 말에 의인의 말이 있을 때 오늘 성도님과 저희의 삶이 편안하여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멀기는 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정자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서로 논쟁하고 대화합니다. 그분들은 싸워야 돼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고 많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논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 하나님 이 사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